마태복음 27장 27절에서 4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 안에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하고 희롱하고 욕하는 자들의 이야기만 나와 있죠. 그런데 희한하게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안에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근 본문에 있어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본문이 오히려 이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여러 사람들의 종류가 등장하는데요. 마태는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아주 담백하게 핵심만 그 주변에 있었던 일 말고 이런 사람이 이런 일 했고 이런 사람이 이런 일 했다고 아주 좀 간단하게 적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람들이 27절에 총독의 군병들이죠. 그들은 예수님을 희롱하고 왕 있냐? 그러면 왕노로 해보라 하고 이야기하면서 자기들에게 이 입는 빨간색 옷을 주고 또 그 왕이 드는 그런 모양으로 만들어서 조롱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2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29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유대인의 왕이여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37절에 가면 죄패가 나오는데요. 죄패에 어떻게 적혀 있냐면 37절에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라고 쓴 죄패가 붙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와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언어는 세 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히브리어로 되어 있고요. 당시 로마 사람들이 쓰는 라틴어로 되어 있고요. 또 그 전에 사람들이 쓰던 더 널리 사용되던 헬라어로 3개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글자 모르는 사람 외에 누군가 글자를 안다면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글씨로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적혀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죄패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게 진실이라는 것을.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것을 죄패를 통해서 죄의 목록을 적어놓은 것을 통해서 오히려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40절의 말씀을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야기한 것인데요. 40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나가는 사람들도 별 관심 없이 지나가는 사람들도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사람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물론 믿지 않았습니다.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라고 이야기하죠.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물론 그들은 이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41절에 보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도 그 주변에 있었는데요. 그들은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2절에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나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이 단어가 나왔죠. 43절에 또 그들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했던 것과 동일하게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자, 여기에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호칭, 예수님의 칭호, 우리가 흔히 기독론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칭호의 중요한 단어들이 다 요약돼서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왕 예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의 무게가 얼마인지, 가로대가 있는지, 세로대가 있는지, 거리가 얼마인지, 우리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집중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 십자가에서 뭘 봐야 되냐면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 왕일 뿐만 아니라 오늘 이야기하는 3개국으로 되어 있다 하는 것은 모든 나라의 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했지만 중국의 왕은 아니시고 한국의 왕은 아니십니까? 여러분, 이 아침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모든 나라의 나의 왕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32절에 보면 한 사람이 나와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한 사람이죠.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지나가다가 분명히 32절에는 핵심을 억지로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지워서 따라가게 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 실명이 등장하는 사람이 있나요? 이름이 등장하는 사람이 없어요. 군병들, 그리고 그들, 지나가는 사람들, 대제사장, 서기관, 직책이 나오지만 사람 이름이 나오지 않잖아요. 의도적으로 이 사람의 이름을 기록한 것은 분명히 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다른 본문과 함께 요약해보면, 생각해보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조금 더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에는 그에게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른다라는 표현을 누가는 쓰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제자에 대한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전에 설교를 들었는지 아니면 원래 유대교인이었는지 모르지만 분명히 외국에, 이 아프리카의 대륙에 살고 있던 외국인이 와서 십자가에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를 따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요한과 어머니는 저 멀찍이 따르고 있고요. 이 마태복음을 적고 있는 마태는 어디 있었는지도 알 수 없고 베드로도 도망가서 어디 숨어 있었을 때에 자기의 의지는 아니지만 십자가에 가장 가까이 갔던 사람이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마가복음 15장에서는 이 사람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리고 로마서에 가면 정확하게 그렇다라고 할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아마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로마서 16장에서 인사를 할 때 루포의 어머니를 이야기합니다.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한 가족이라면 여러분 성경에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아버지, 어머니, 아들 둘이 다 기독교, 초기 기독교 안에서 정말 헌신적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그 한 가정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편지를 쓸 때는 십자가 사건이 있고 10년, 20년이 지난 상황 가운데서 책들이 써여졌는데요. 이 십자가 사건이 있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이 가정이 교회 안에서 억지로 지었던 십자가를 지었으나 그때 가장 가까이서 십자가를 경험하고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묵상하고 사도들이 이제 깨닫고 가르쳐주는 것을 듣고는 교회 안에서 중요한 직분자들이 되어 나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이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예수의 십자가. 여러분, 이 주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예수를 욕하고 십자가를 지우게 하고 채찍질하고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그 고난의 길을 예수님을 힘겹게 했을 따름이지만 유일하게 예수를 도왔던 사람이 시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주 미약한 것이고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가장 가까운 것에서 예수의 십자가를 진 영광이라는 것은 그때는 재수 없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고 웬일이야라고 생각했을 수 있지만 나중에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나서 내가 그 가까이 있었단 말인가 생각하며 감격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 이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 사람이 전해주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가장 가까이에서 일어난 일을 경험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때 당연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멀리 있을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 여기에 부모님이 깨워서 오기도 하고 나는 가기 싫은데 다른 구역원이 가자라고 해서 오기도 하지만 우리가 어떤 경로로 예수님을 믿었든 어떤 사람은요, 제가 아는 사람은 점치러 갔더니 점쟁이한테 점치러 갔더니 교회 다녀라고 해서 교회를 다녀온 거예요. 억지든 어떤 방법이든 십자가에 가까이 갈 수 있었던 것이 나중에는 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 내가 억지로 진 십자가를 통해서 나중에 그 의미를 깨닫게 되었을 때는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되고 참된 복이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고 다음 세대에게 내가 전해줘야 될 것이 이 복음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분명히 입시를 위해서 좋은 직장을 가지기 위해서 또는 우리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당연히 기도해야 되겠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이 십자가와의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번이 반복되면서 강조되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입니다. 우리 40절 말씀 지나가는 자들이 하는 이야기인데요. 우리 4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자,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시험을 받죠. 마귀에 의해서. 그때 두 번째 시험이 성전으로 데려와서 뛰어내려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려봐. 안전할걸? 이라고 말하는 그 시험입니다. 그런데 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한 이야기인데요. 41절에부터 나오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42절입니다. 우리 41절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 반복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생각하라고 마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자, 여러분, 두 번 반복되는 게 뭐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이제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지 않냐?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 정도 못하냐라고 이야기하고 또 좀 특이한 것은요. 그렇게 하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믿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그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라도 잠시 십자가를 져야 한다면 지더라도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잠시 내려왔다가 올라가셨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도 믿을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안 내려오시죠. 왜 그러셨을까요? 그들은 그렇게 한다고 말은 그렇게 했지만 예수를 믿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를 십자가에 지워 죽이게 하려고 가장 주도적으로 애썼던 사람들이 이 사람인데요. 그들은 어떤 기적이 일어나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표적들과 기적을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알고도 안 믿었어요. 예수님은 그 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실 때요. 특징이 하나 있는데 자기 자신의 어떤 증명을 위해서 보여주지 않으세요. 항상 모세에게 홍해를 가르고 열재앙을 보여주시고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고 또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질병이 고쳐지는 모든 기적들은 나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표면적으로 나중에는 드러내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하심이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해주신 것이지 나는 어떤 존재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유일하게 있다면 요나의 표적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뭐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기적과 표적이 있잖아요. 천군 천사를 보내고 또 홍해가 갈라지고 병이 낫고 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우리가 많이 원하는 그런 기적들보다 가장 우리를 예수 믿게 만드는 기적이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는 이 일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한 거예요. 그들에서 예수님은 사실 믿겠노라 하는 가장 큰 표적, 내가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믿겠노라 하는 것보다 그것보다 더 큰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시는 이 표적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믿었나요? 가장 큰 표적 앞에서도 그들은 믿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믿겠다라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제가 어릴 때 아버지가 친구들하고 모여서 술 한잔 하시면서요. 이 남자들이 술자리에서 종교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이제 청년 때 술자리에 친구들 먹는데 가서 앉아 있어 보면 너 교회 다니지? 그런데 말이야 자기가 알고 있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술안주 삼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지금 당장 번개를 내려서 나를 죽여버리면 나 믿겠다. 죽는데 어떻게 믿어요? 어떻게 하면 믿겠다는 이야기 술자리 안주 삼아 이야기하지만요. 이 모든 이야기는 참담하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시지 않으실까? 사실 마귀가 인용한 것은 시편 91편 이야기예요. 시편 91편 이야기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사는 자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를 한 번만 좀 따라해 주실까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 예,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라는 것은요. 마귀가 예수님을 어디로 데려가셔서 뛰어내리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성전에 내려갔잖아요. 여기에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전능하신 분,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 창조주, 그분과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신성한 곳에서 너 하나님이라면 할 수 있잖아 라고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진짜 전능자를 믿는 사람이 무엇을 기대하고 믿어야 되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자께서는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들으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대로는 안 들어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 나 지금 가난한데요. 돈 많이 생기면 진짜 잘 믿을게요. 하나님, 나 지금 아픈데 우리 부모님 아픈데요. 암덩어리를 깨끗하게 치유해 주시면 나 믿을게요. 하나님, 이 사업에 문제 있는데요. 이거 해결해 주시면 나 진짜 잘 믿을게요. 라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우리 대부분의 기도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도 들어주시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성전 안에서 우리가 만나는 그 전능하신 분을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 없어도 십자가를 지시고 내 죄를 위해서 지시고 죽음에서 살아나셔서 나를 살렸다는 것이 가장 큰 믿을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을, 그 내용이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정말 십자가에서 안 내려오시고 성전에서 안 뛰어내리시고 내 질병 안 고쳐주시고 내 사업을 안 일으켜주셔도 우리는 전능자 안에서 쉴 수 있어요. 참된 평안을 우리가 지킬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오늘 이 주변에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희롱하고 예수님을 욕되게 하고 침뱉고 때렸는데요. 우리는 전능자의 그늘 안에서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뭘 믿어야 됩니까? 그분이 가장 분명하게 믿을 수 있는 요소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요나의 표적이 그것이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을 표적이 보여주지 않아도 믿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44절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까지도 그렇게 욕했다라고 이야기하죠. 물론 이 중에 한 사람은 나중에 회개하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강도들이 원래 그날 못 박혀야 되는 건지 의도적으로 예수 못 박일 때 양쪽에 세워라고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가능성으로 따지면 예수 혼자 못 박지 말고 강도 둘을 우리 함께 못 박게 하자. 걔네들 이제 내일 모레 곧 십자가 져야 되는데 오늘 하자라고 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예수님의 무죄한 십자가를 가리기 위해서 더 악랄한 강도 둘 사이에 끼워 놓으면 저 사람도 비슷한 사람이겠거니라는 그런 요즘에서 언론에서 막 이야기하는 그런 비열한 짓을 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비열함과 모든 욕과 모든 것을 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이기신 현장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도할까요? 여러분, 우리 고난주간에 기도할 때 분명히 우리 실제 생활에 있는 큰 기도의 제목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질병의 문제, 여러분에게 있는 자녀의 그 진학과 입시와 또 직장과 결혼의 문제, 우리가 늘 기도하는 문제, 정말 잘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충만하게 응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더 원하는 것은 때로는 그것이 없어도 전능자의 그늘 안에서 내가 가장 안전하다라는 것을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아침에 정말 전능하신 분이 묵묵히 십자가 지심이 오히려 더 전능하심을 드러낸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할 것은 우리 늘 찬양하는 그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찬양하겠습니다. 날 위해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